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외하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들은 존중하라, 존경하라. 어떻게 좀 실천 좀 해보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실천을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하시면 되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한 그 예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보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한마디로 조금 정의를 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때 답은 no입니다. no. 그러니까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 믿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거짓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24절이 그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렇게 잘 몰랐던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마음에 두지는 않고 조금 외면했던 그런 그 부담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이 좀 외면했던 말입니다. 형제를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예배가 잘 안 드려졌다. 예배가 조금 이렇게 뜨겁지 않았다.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미워했을 때 받는 벌이 예배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받아주시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미워하고 말겠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뭐 예배 한 번인데 예배는 매주 드리는 거고 평생 드리는데 저 사람 미운데 한번 확 미워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한번 망치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데 그 벌이 뭔가 하면은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지옥불.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 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잘못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벌을 이제 주는 게 벌이 이제 지워지는 게 형량인데, 아니 이게 형량치고는 너무 가중한 것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알면은 그게 이제 더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옥불이 뭘까요? 지옥불.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지옥 그러는데 성경은 여러 개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는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지옥을 얘기할 때 시편에서 많이 나오죠.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잘은 모르시겠지만 히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도 꽤 나옵니다. 생소하시죠? 스올은 좀 들어봤는데, 그런데 지옥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여지지는 않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흰놈 골짜기를 이제 그게 이제 어원이 돼가지고 나오는,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럼 이제 흰놈 골짜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은 이제 언덕, 산 위에, 산 800m, 해발 800m 되는 산 위에 세워진 그 성과 이어서 그 성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골짜기들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 성읍들은 이 전쟁 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산 위에다가 성읍을 세우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에 서쪽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흰놈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흰놈 골짜기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을 때 암몬으로부터 이방신을 들여옵니다. 그게 이제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몰록신을 들여와서, 이 몰록신이 무슨 신인가 하면 이제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이어가지고 불을 섬기고 이제 제사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은요, 불의 신이기 때문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무엇을 태워 드리느냐? 아이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잔인한 이게 그 우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 아이, 다음에는 저 집 아이 해가지고 아이를 제물로 해가지고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서 신에다가 이제 드리는데, 이런 짓을 이 아하스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암몬에서 이제 이방 우상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점차 확대가 되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신전이.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은 몰록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입니다. 몰록 신에게 제사를 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림인데요. 저 가운데 한번 보시면 아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아이를 들여가지고 불에 산채로 태웁니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잔인하죠.
근데 저 신전이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은요, 저기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인데, 저 예루살렘 지도의 오른쪽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저 밑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인 거예요. 근데 이 흰놈 골짜기에다가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몰록 신전을 만듭니다. 몰록 신전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요, 몰록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 몰록 신전하고 1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다가 한쪽에 몰록 신전을 섬겨놓고 거기서 애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대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우리가 잘 알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제사를 금지시켜요.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인데,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걸 다 이제 금지시켜요. 다 금지시키고,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몰록 신전을 그냥 다 부십니다. 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몰록 신전이 있었던 그 장소를 대대로 저주받는 장소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다 거기서 신전을 불태우고 그 목상들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이제 그 몰록신이 그 불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계속 불태우는 그런 그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그 몰록 신전이 기록에만 그 흰놈 골짜기에 있다 그러지 어디에 있는지 자취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부셔버렸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이제 저주받는 곳,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그 저주받은 곳을 흰놈 골짜기에 있는 몰록 신전 자리인데, 그게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벌을 주시느냐?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쓸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큰 벌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인데, 그 사람들은 다 게헨나의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형벌을 얘기를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불타 죽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불 안 타실 자격이 되시나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불에 태워져도 이거 몇 번은 태워져서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소각장에서 불태워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은 조금 좀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각장에서 불태워질까?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거 필요 없어, 소각장에다 불태워가지고 태워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이제 그러시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입니다.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게헨나에서 불태워서 죽여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해요. 그죠? 그냥 조금 화내는데 뭘, 어제 아내하고 싸워서 화 좀 냈는데 그게 불태워서 죽일 만한 죄인가?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살인죄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죄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상해요. 의문이 몇 가지 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이상한 점 있으면 막 이렇게 고민하시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의문들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의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의문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노하는 것과, 그러니까 사람이 화내는 것과 살인과 무슨 관계인가? 이건 너무 이게 격이 안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첫 번째로 있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보고 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끔 노하셨어요. 예수님도 허리띠 가지고 막 성전 엎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이렇게 노하지 말아라, 노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노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조금 생기고, 또 세 번째, 성경에 보면은 불의를 보고 참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분노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또 뭘까? 그건 또 뭐냐? 이런 저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참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맞지 않는, 아구가 맞지 않는 게 표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하니까 좀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그래 나도 그런 생각 했었어 이제 그러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왜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노한다, 분노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노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만 쓰니까 여기서 오는 그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외로 꽤 많은데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거 세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은, 듀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데, 이 듀모스는 격정, 경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경로, 감정의 폭발을 말하는 단어가 듀모스입니다. 이 듀모스의 어원은 뭔가 하면은 지푸라기에 불이 붙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냄비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푸라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고서는 금방 꺼지는 게 이 듀모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분노, 원한이나 분개를 품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원수를 이제 하나 마음속에 두고 사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게 오르게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불의에 대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불의를 보고서는 분노하는 이 단어가 아가낙테오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단어가 쓰였을까요? 너무 쉽죠? 오늘 본문에서는 오르게입니다. 오르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분노,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원한이나 분개를 품는 것은 안 된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루랍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루만 분노하고 그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분노를 갖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화냈다고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저는 한 수십 번 떨어졌죠. 근데 그렇게 잠깐 분노하고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확 화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한을 감고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 그랬어? 내가 너 죽도록 미워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래도 죽을까요, 우리? 우리는 단지 옛날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노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노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다른 내용의 의미이죠.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것도 예배와 관계됩니다. 예배드리다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때려 죽였을까? 이게 이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 경우에 살인이 되는 거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20년이 넘도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20년 이상 되는 그 분노, 그거를 그거는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르게라고 하는 오래도록 이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분개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주님께서 다 태워서 소각장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형벌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의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것보다도 무서워서라도 두려워서라도 말씀을 좀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자들은 소각장에다가 태워서 죽일 것이다. 왜? 없애야 되니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소각장에서 태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또 형벌을 주시는가? 이제 두 번째인데, 그것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다. 라가. 자, 라가가 무엇인가? 네, 우리가 다 알죠. 형제에게 이제 바보라고 하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게헨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자, 라가가 뭘까요?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근데 여기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모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네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모레라고 하는 단어가 미련한 놈이다. 그래서 미련한 놈으로 번역을 했는데, 라가는 그냥 라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라가를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음으로 뉘앙스 보면 되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죠? 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이제 이런 뜻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냥 라가입니다. 한국말로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뉘앙스, 이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언어로 썼을 때의 그 의미는 생각이 없는 놈, 아무 생각 없는 놈, 무가치한 놈. 이런 욕 많이 하죠. 너도 참, 너를 낳고 어머니가 미역국을 드셨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가치하다고 볼 때, 한두 번씩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 하면은 벌써 우리는 이미 이제 죽은 거예요. 자, 이 생각이 없는 놈이다, 무가치한 놈이다, 또 모래, 미련한 놈이다. 너 이렇게 생각이 없냐? 바보 같냐? 생각 좀 하면 살아라. 뇌는 뒀다 뭐하냐? 이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데, 우리 자주 해요. 답답해서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을 만큼 형량이 맞는가? 그것도 의문이잖아요. 이게 너무 하나님 오버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경외와 존경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성경 해석하시는 분, 아주 성경을 정말 잘 스탠다드하게 바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멸시의 죄만큼 비기독교적인 죄는 없다. 문벌에 대한 교만에서도 멸시의 죄는 나온다. 이런 속물근성은 정말 추한 모습이다. 자기의 신분이나 물질에서도 멸시하는 죄는 나온다. 물질에 대한 교만 역시 추한 모습이다. 지식에서 나오는 멸시도 있다. 모든 교만 중에 지적 교만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무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멸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죠. 여러분 집안이 좀 괜찮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좀 좋으셨나요? 그것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 좀 무시하고 멸시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신분, 돈 좀 있으신가요? 돈 좀 있으셔서 돈 없는 사람 좀 무시하고 멸시한 적 없으신가요? 직장에서 자리가 좀 높으신가요? 낮은 사람 무시하고 멸시한 적 없으신가요? 지적 교만 얘기하죠. 이게 제일 한심한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나보다 학력이 조금 딸리는 사람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은 없으신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습니까? 지금 이 윌리엄 바클레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멸시의 죄만큼 비기독교적인 죄는 없다. 문벌에 대한 교만에서도 멸시의 죄는 나온다. 이런 속물근성은 정말 추한 모습이다. 자기의 신분이나 물질에서도 멸시하는 죄는 나온다. 물질에 대한 교만 역시 추한 모습이다. 지식에서 나오는 멸시도 있다. 모든 교만 중에 지적 교만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무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멸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쉽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설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인들이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강남에서 사장님들, 고학력자들만 쭉 앉아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설교를 한다면, 똑같은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아찔하더라고요.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강남 사는 교인들만 쉽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늘 내 얘기가 아니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너 사람들 존경하니? 멸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존중하니? 거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이에요. 신앙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엄청난 진리,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외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리고 뭐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다음 주에 다른 본문의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 그래도 이 말씀을 한번 잘 실천해 보면 좋겠다. 실천해 보면 좋겠다. 먼저는 가족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에펜나가 그것도 몰라.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들은 대드세요. 네?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자식들한테도. 너는 그 나이 먹고 아직 그것도 모르냐, 이 녀석아. 직장에서 함께 있는 동료들, 직급이 나보다 낮은 분들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내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형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